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콘스탄티누스가 딱 그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엉켜 붙어 있어. 이 상황에서 이제 끝이 났죠, 장면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콘스탄티누스, 제가 이제 바로 앞쪽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해서 13번째 사도 얘기를 듣는, 그러나 또 이면에는 굉장히 간교한 권력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양반이 메타노이아가 있었던 분일까 아닐까, 그거는 뭐 저는 그냥 쉽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몇 가지 일들이 이분 주위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메타노이아는 정말 힘든 겁니다. 둘 다 죽여버립니다. 둘 다 죽이고 자신도 괴로워하고. 그때 이제 오늘 제목으로 아마 이거의 제목 안에 들어가겠지만 세인트 헬레나, 엄마입니다. 엄마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엄마는 아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삶의 이런 순간순간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하려고 저기를 하시고 신심이 이렇게 깊고 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세인트가 붙죠. 성 헬레나. 근데 그 모든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뭐 엄마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속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죄를.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아마 잘 아시겠죠. 엄마는 이 바로 내 소원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헬레나가 세인트 헬레나가 아마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뭐 콘스탄티누스의 엄마, 저하고 우리 엄마 이런 그 정도 나이 정도가 돼요. 70대에 이제 그런 그 노모신데,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속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크리스교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연이어 일어나고,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의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갑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예수 선생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묻혔다고 하는 그런 무덤, 뭐 그런 위치에 대한 그때 당시의 이제 고고학적 정보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예수 선생이 떠난 지 한 300년이 벌써 돼버렸으니까. 근데 뭐 얘기로만 이렇게 남아있지
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그때 이제 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찾아냅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이랑 되게 체형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그 사람 그 보통 얘기했던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만은 진짜로 뭐가 있어요. 뭐 관이랑 십자가랑 그것도 딱 세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역사의 그 수백 년, 한 300년 전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한테 맞을 정도 사이즈로 된 그걸 또 막 찾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막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관뚜껑이 확 열려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DNA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이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고 눈대중으로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30대 젊은 그런 그 분이셨고 아마 저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죠 하고 중간에 어떤 뭐 확신할 만한 어떤 주관적으로 확신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300년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예수의 흔적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버립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불교가 한동안 잊혀진 계절처럼 좀 물밑에 이렇게 있던 시기가 있어요. 많은 부처들이 나오고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장보살 뭐 다 나오지만은 한동안 이렇게 밑으로 있다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탁 우뚝 대승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탑문화가 그 뭐냐면은 원래 탑은요 그 불교의 그 이 어떤 건축 양식도 이런 뭐 조각 양식 이런 거에서의 탑의 역할은 부처님의 사리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봉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있던 곳에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고 자기가 많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이제 퍼져있는 불교가 퍼져있는 곳에도 조금씩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접점 그 초기 그거랑 접점을 찾으면서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선생 역시도 한 몇백 년이 지나고 십자가도 나오고요 못도 나왔어요. 딱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예수 선생의 것이다. 그거를 또 어떤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십자가랑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뭐 되게 나눠요. 뭐 로마 하나 콘스탄티노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그 크리스교가 속한 아브라함ik 종교에 제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쫙 퍼지듯이 쪼개져서 이렇게 그래 너희도 갖고 너희도 갖고 이 무슨 너희들 가져라. 그때 당시에 썼던 못이 몇 개, 못 조각들 다 쪼개서 사리도 쪼개서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나뉘어 있는 거를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거 때문에 이제 또 불행한 역사가 이제 쓰이기도 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생생했던 그게 이제 물밑에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헬레나의 그 마음 이후 사실은 밀라노 칙령에 어떤 세속적인 그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리스교를 이용했던 콘스탄티누스도 있지만 제가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그 평가가 박한 건일 줄 모르지만은 그냥 역사적인 현실로만 봤을 땐 그러니까요. 근데 성 헬레나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칙령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연구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종교의 자유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로마에. 근데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 칙령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반에 2개 칙령이 된다. 공의회가 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밀라노 칙령 근처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니치아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외에도 막 계속해서 굵직한 것만 한 5개 돼요. 되게 역사상 중요한 공의회만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밀라노 칙령은 헬레나의 신앙심이 만들어낸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인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를 구해내는 거죠. 속죄를 하고 또 이 신앙을 퍼뜨릴 수 있게 하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문제 역시도 그게 이제 전쟁의 소재가 돼버리거든요.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이 카이로 이거를 군기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걸 뺏기 위해서 크리스찬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딱 생기자마자 이제 또 그걸 왜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냥 살이 그냥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교에서는 그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뺏어오고 죽여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냐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보편적이고 선민사상을 뛰어넘고 율법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통으로 하나의 어떤 유일신 그거에 실천을 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나의 신 이걸 가지고 니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해야만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 내부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또 내부에서 사륙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쟁탈전도 니들이 가지면 안 돼. 또 이쪽에서는 니들이 가지면 안 돼. 왜냐? 나만 크리스찬이고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건 지금은 크리스교 바깥에 있는 다른 문화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가장 극렬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너무나 심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리스교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교, 뭐 유대교, 뭐 이슬람 이런 아브라함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를 다 극복을 사실 한 게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종교인데 실제로는 그걸 극복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게 역사에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밀라노 칙령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300년, 기원 후 300년 그 초반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도 아직까지 초반인데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면 무섭거든. 왜냐면은 사리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뺏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그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여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주겠어 그걸? 나만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키엘케고르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라방으로 한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그분만한 진짜 제대로 이렇게 된 크리스찬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 크리스찬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를 여기저기서 무슨 약간의 뭐 왈가왈부만 있으면은 죽이고 하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자. 그 통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니케아 공의회, 니체아, 거기에서 이제 공인되자마자 엄청나게 싸워요. 엄청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내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딱 하나는 뭐냐면은 뭐에 대한 게 가장 컸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로 예수의 생생한 그 맷자리,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못,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대승불교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대승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막 진짜 그 부처 그런 유물 막 이런 게 이렇게 그게 막 자기 땅으로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 얼마나 막 신심이 막 두근두근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에 대한 그게 막 두근두근거릴 때니까는 예수에 대해서 불과 몇백 년 전에 여기에서 생생하게, 추상적이 아니라 생생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에 대한 그 생각, 그러면서 트리니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생생했던 예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ik 종교는 유일신에 맞으려면은 이 생생했던 사람 예수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트리니티를 하느냐, 그 트리니티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은 그 순교자들이나 막 그때 노력했던 분들 중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 과정까지 했던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 완성된 거는 동일본성론으로 완성이 돼요. 3위가 동일본성론, 본성이 완전 같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루는 일자의 유출, 로고스 그리고 누스 푸뉴마, 이건 사실 빛이 완전 똑같지 않.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은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차여 있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때 당시의 모습도 같은 크리스찬끼리 그렇게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쪼가리 하나 더 가져오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일 본성론을 제외한 모든 파들은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아리우스가 대표적이죠.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일자의 유출에 맞게 설명을 했는데, 뭐 당연히 신교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르틴 루터라는 진짜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이분이 했던 진짜 그 여러 그 남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은 창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교가 지금맨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지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성은 창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일자 유출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했지만은 이게 본성, 완전히 그 동일 본성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립이 이제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가다듬는 과정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가다듬으시고 이제 하죠. 내가 지금 누구라고 했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거기 동일 본성론, 이게 그리스 용어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페르소나, 서브스텐시아, 그러니까 그 위격,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브스탄스, 실체, 위격, 실체, 이 실체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을, 그러니까 동일한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300년 기간 동안에 아리우스 포함해서까지요. 제가 많은 분들 그 얘기했잖아요. 오리겐도 얘기를 하고 막 그 터틀리안도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 신생 깊은 분들이 어쩔 때는 그 이성적으로 뭘 따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고 막 했던 분들이지만은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파고들고 해서 헬라어로, 헬라의 이 틀을 빌려서 헤브라이즘에 견고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들이 다 헬라어들이에요. 헬라의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농축되어 있는, 그거는 얘기는 재미가 그렇게 없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예수의 재발견과 그리고 트리니티, 그러니까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의 성립, 요한복음의 정신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십자가 구원이랑 트리니티, 삼위일체. 근데 그때 당시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물론 역사적으로는 전쟁으로 점철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단으로 점철이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이전까지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했던 신심 깊은 크리스찬 분들이 그 연구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니체아 공의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서 더 나간 게 교부 철학, 그 교부가 어거스틴이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 과정에서 보면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 크리스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인 세인트 헬레나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또 예수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교리의 통일까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바깥쪽을 이 내가 아닌 나만 크리스찬이야,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늘 그 통일을 한 그런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딱 문을 연 그 뒷장면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봤고, 중요한 것은 밀라노 칙령이랑 니체아 공회,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또 피해 역사들, 심지어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외부와 로마의 싸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신과의 싸움 이런 식이 아니, 이때는. 근데 그 내부에서는 더 치열했단 말이지. 왜냐? 나만 크리스찬이다. 나만. 나 같은 방식으로 해야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모아지는 과정에서도 불교에서도 나뉘고 막 그게 있죠. 그러나 상자부랑 대중부랑 나뉜다고 해서 그 서로가 무슨 적이 돼서 죽이고 그럽니까? 근데 크리스교는 다르다 이거지. 십자가 문제도 살인 문제랑은 달리 죽여서 뺏어와야 되는 것이며, 교리 문제도 교리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파가 갈리면은 갈리는 대로 같은 크리스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 처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한 우리가 그 궁극의 빛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는 빛은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교 역시 진짜 핵심, 그리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 분들은 그런 것을 잃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세상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왜냐하면 빛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보편적인 때 늘 항상 일정하게 삶 속에서 신심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되게 이렇게 갈라서 넌 아니야, 네 방식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콘스탄티누스의 그 실천을 보세요.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봐왔던 크리스교에서, 제가 만약에 그 불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불교를 엄청 막 그 자세히 까고 있겠죠. 근데 다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가장 나만 크리스찬이야라고 했던 분들, 그런 교회들이 가장 세속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식의 문제. 왜 교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나뉘면서도 한 신을 이 하나의 방향, 하나의 궁극의 관심, 빛, 로고스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단이야, 악이야, 악,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괜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애타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